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20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을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또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하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또한 하나님의 의가 공존하기 때문에 서로 싸워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자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 속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화답되기가 어렵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에서 다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주셨대 말씀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미쳐서 마음에서 화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마음속에 미치게 되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 또한 마귀도 또한 그 빛을 끄기 위해서 또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붙잡고 가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로 비춰보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오늘 끝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실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오고 깨달아졌을 때 마음속에서 미치게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에 의해서 입에서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가 이제 문제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대적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기느냐 아니면 육의 발동에 의해서 또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시고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보시고 이런 모델을, 이런 샘플을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적용시켜서 좋은 모델을 믿음으로 쫓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 돼가지고 시간 한두 시간 들어봐야 아무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면 되게 짧죠. 3주 만에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또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또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들었어도 다 이렇게 되질 않아요. 소수만 깨닫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모임도 100%면 좋겠는데 절대 100%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최후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 성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1%에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밑바닥에서 천민처럼 살게 되고.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아주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당 마당만 왔다 갔다 했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샘플이 아닌지, 나는 정말 1%에 속해가지고 진리를 쫓아서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천국에서 도착될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정말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깊숙이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매일 테스트해야 돼. 이게 말씀으로 세워지기는 무지무지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벗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한테 자기 스스로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더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었어요. 한두 번 가고자 했지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사단은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안 깨닫고 괜히 그냥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만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만나도 신경도 안 써버려요. 어차피 못 깨달을 거니까. 근데 진실로 찾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깨닫기만 하면 이 사람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또 입으로 시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빛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에서 자꾸 해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게 되면서 그 생활, 영적, 육적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한 그런 모습을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마귀가 세상 사람한테 더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대입 준다니까 신경도 안 써. 그냥 세상 풍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어차피 마귀의 속임수에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거기에 묻혀 있고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중심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를 크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제 능력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마음에서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요,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인하는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씨가 죽은 씨예요, 씨가.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의 마음속에 거하며, 그 마음속에 그 씨가 떨어지면 마음의 밭에서 음돋게 돼요. 음돋게 된다고. 그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돋는다니까. 그럼 음돋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고, 성령께서 그 음돋은 그 진리의 나무에서 어떻게 진리가 열리는지, 진리의 열매가 뭔지, 그 의의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토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인하지 못하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책 보고 뭐 자료 봐가지고 그냥 무슨 앵무새처럼 뭐 이렇게 뭐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생명이 아니야. 생명은 자기 속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 할 말이 많아진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자꾸 짝을 맞춰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평상시에는 같이 동료, 친구, 이웃, 가족, 친족 다 괜찮았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잘 원만하게 잘 지냈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경계심을 갖고 미움이 틈타고 싫어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하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영적인 걸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죄의 본질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야. 근데 그게 깨달음에 의해서 오는 건데, 깨닫기 전에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거야. 현실적으로. 세상에 그런 소리 들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일단 마귀의 꾀에 의해서 자기 어두움을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빛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어두움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빛을 끌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모를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경을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그 일을 마귀가 해요.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은 자기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니까. 이 세상은 이미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건 다 있어.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 다 돌아간다니까. 영적인 것도 이미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영적인 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보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무슨 뭔가 하나, 무슨 만원경으로 찍어갖고 본다든지, 무슨 우주에 그 과학 위성들을 쏴가지고 그것을 보고 찍은 걸, 그거는 거기 조금 이 하늘도 이게 1층, 2층, 3층 보이지 않는 하늘층이 있어. 그 세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육신에 있고 있는 한은. 근데 눈으로 보이는 그 세계만 가지고 뭔가 얘기하면 과학자의 말은 잘 믿으려고 그래요. 영적인 얘기는 믿으려고 그러네. 손에 쥐어줘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지금 이게 괜히 펴놓고 듣고 앉아서 말씀 찾아가면서 그렇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둠인 걸 먼저 깨닫고 마음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둠 속을 내몰아버리고 빛을 발해가지고 내 마음속 빛이 주장하는 상태로 되어지게 만든 상태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못해. 그러고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왔어.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그 곰새 시들어져 갖고 다시 옛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성공률이 낮은 거예요. 기독교 영적으로 믿음의 결국 구원 받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잘못 전해서 잘못 들어갖고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찾으려고 하면 있어. 아니, 안 찾으려고 해도 내가 제대로 성경을 보려고 혼자 정말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백날 천날 몇십 년 들어도 못 살아놓은 건 소용이지. 뭔 소용이냐고. 아무 소용이 없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들었는데 살아났습니까? 제일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말씀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읽고 연결해서 읽으면 하도 들었던 거니까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말씀에 불과한 거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내가 깨달은 믿음을 설명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뭔가 어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으로 회심해서 하나님께 이 말씀 앞에 복종해서, 내 마음 속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내가 높아질 수도 없고, 오직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 속에서 내가 으뜸되고 교만하고 권력 있고 뭐 인기 있고 자랑하고,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해.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깨닫기 전에는 그래. 우리 깨달았어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근데 그 마음을 예수 앞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 모든 것이 다 멸종되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요구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왕이 내 마음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매사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왕이 되니까 왕노릇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제공할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입에 시인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종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지체가 될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분명히 깨닫고 갈 수밖에 없어.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핍박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이쪽으로 핍박하는 입장에서도 경험했고 핍박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 근데 그 핍박하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그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다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지금 마음 상태에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중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말씀이 역사합니까? 예수님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해야 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지금 콩밭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 속담도 잘 나와서 콩밭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마음이 따라가 있어요. 지금 뭐 거기서 꿍꿍이 무슨 계획을 세울 그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무슨 재미가 있냐고. 지금 이 말씀 중심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즐거움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 건 없어야 된다 이제. 세상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긴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살기는 사는데 세상 즐거움에 치여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뺏기는 거예요, 마음. 그게 졸며 자는 거예요. 푹 빠져, 세상에. 왜 우리나라 기독교뿐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기독교가 지금 불이 다 꺼졌어요. 등불을 10처녀가 등불을 들었는데 불이 안 켜져 있고 5은 꺼져 있었다 그랬어요. 꺼진 이유가 뭐예요? 모양은 있어, 등 모양. 그 모양에서 불이 두르는 게 있어야 돼. 불 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떨어져 봐. 옛날에 우리 등불 켰잖아요, 저기. 등잔불. 어렸을 때 제 학교 갈 때는 지금같이 뭐 플라스틱 병이나 있습니까? 대병. 막 소주병 어른들이 먹고 나면 거기다가 석유를 받아 학교 갔다 오래. 신부는 이제 시장이 장이 머니까 석유집이 딱 하나 있어. 거기 석유 받으러 오라면 막 깨지면 또 엄청 혼나잖아. 두드려 맞고 비싼데.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그냥 기름을 받아갖고 이러고 안 깨지게 친구들하고 장난하려고 장난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괜히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불 켜면 기름이 떨어지면 끓음만 나고 연기만 나고 불이 안 붙어. 금방 꺼져버려. 끄르름 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야. 등불이 기름이 없으면 꺼져 있다. 그 꺼져 있다는 얘기 뭐예요? 그 등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 속에 그 진리로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진리의 불이.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있어. 기독교인은 같아.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역사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서 역사 안 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생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말씀을 낼 수가 없어. 그게 꺼져가는 거야. 그 꺼진 5처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지옥 들어졌잖아. 버림을 당했잖아요. 근데 5 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겨우 불은 켜지는 게 그것도 가물가물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겨우 주님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그것도 멀잖아. 태자 맞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고 내 중심에 진리 속에 있는지. 스스로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하고 나와 1대1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현상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야. 핍박이 따라왔어. 근데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도 했는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봤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라 다 구원받았습니까?
소수만 구원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제가 오늘 주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짓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주제를 정했는데,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핍박 안 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 핍박 안 한다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에 가서 무슨 피해를 줬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을 욕먹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욕먹이기는 해. 그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겪게 되지만은 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나타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은 핍박을 안 한다고. 근데 누가 핍박하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 것 같기는 한데 깨닫지 못한 기독교 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싫어해.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니까? 왜 교회들이 왜 다 이렇게 난립니까? 서로가 두 패, 세 패로 갈라져 가지고 쌈박질이 나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야. 그 세속 자기 욕심이라는 이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완전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세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기독교를 적용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덜 죽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돼. 마귀의 밑에서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세상에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조금 뭐가 돈을 좀 벌었다면 그걸 하나님이 축복 줬다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 복 받은 돈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거짓 기독교라니까. 하나님 받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받지도 않고 돈이 영적 세계에서는 세상 걸 다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세계인데 돈이 뭔 생이 있어. 마귀가 세속을 안 놓치고 붙잡고 가게 하려고 세상 그렇게 교리적으로 왜곡시켜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덜 죽고 죽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생명도 들어오지 않아. 빛이 바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이해타산에서 이쪽 편에 속하는 저쪽 편에 속해 두 패로 갈라서 쌈박질하는 거지. 생명이 들어와 있어도 그 생명을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게 세상이야. 그게 거짓 기독교예요. 거짓 기독교. 그래서 영적인 믿음과 육신의 믿음이 있어요. 제가 글도 써서 그런 식으로 주제를 올리게 됐지만 영적인 믿음을 쫓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달음에 의해서 믿음이 와서 쫓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야. 핍박을 하니까 이 핍박받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핍박받는 것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걸 너희들이 본받고 바울이 그걸 얘기했거든요. 본받고 너희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핍박받는 거야. 그 나라 사람 누구예요? 복음을 들어서도 설리고 갖고 못 깨닫는 사람과 또 유대인들의 거기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합세해. 항상 어둠의 세력은 합세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빛을 끄기 위해 가지고. 성경 역사가 그랬어. 처음에는 서로 원수돼갖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가
저 빛을 끄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걸 끄겠다 그런 생각도 없어.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 자기도 모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정적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최후 결론이 우리는 이 약속에 동참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동참돼 있어요.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근데 그때까지 많은 전쟁을 해야 돼. 많은 전쟁. 영적 전쟁도 물론 마음과 생각에서 전쟁도 해야 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속에서도 전쟁을 일어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걸 죽기 전에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 마귀가 있는 한. 그래서 최후에 이 세상이 대판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제3차 전쟁에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존재들을 깨닫지 못한 줄 다 지옥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때 영적으로 깨달은 천국으로 갈라지느냐 지옥으로 갈라지느냐 두 갈래로 갈라져서 이제 세상 싸움이 끝나는 거야. 해결될 수가 없어. 마귀가. 그때까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추수라 그래. 추수. 그때까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곡농사, 그 죄인이 의인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근데 의의 열매로 천국 곳간에 들여지지 못하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결국에는 그가 의뢰하는 장막에서 뽑혀서 죽을 때 영혼이 뽑히는 거예요. 뽑혀갖고 무서운 모양으로 잡혀가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영혼은 안 보여요. 죽음과 동시에 그걸 알게 돼. 늦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제는 일생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값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큰 싸움이 계속 존재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인과 아벨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 두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길. 다른 길 없어.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도 어차피 종교는 깨닫지 못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종교교회라고 간판 붙여주는 데도 있더만 그 제대로 기독교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자기의 선을 쌓아갖고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근데 이 기독교를 깨닫고 기독교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는 길이냐,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짝퉁 기독교가 가는 길이냐. 짝퉁 기독교나 불교나 무슨 이슬람교나 세상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한 패거리야. 다 하나 돼. 어차피 육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뭐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뭐 선한 사람 같고, 선하기는 뭘 선해. 마음속 자체가 악한데. 육신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 도사리고 수시때때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대사님을 본문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 너희와 3절부터. 누구든지 이 여러 혼란 중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실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다 얘기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이제 말씀을 듣고 그냥 우유부단해 갖고 그냥 적당히 가는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그건 안 되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말씀의 빛을 받아 가지고 입이 열려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싫어합니다.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될 건데 절대 굴하지 말고 거기에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버튼거리고 육신으로 생각으로 적용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진리기를 가려고 막 불이 붙은 사람이 그냥 그런 얘기를 꼭 해줘요. 왜? 마귀가 분명히 역사할 거기 때문에. 불 끌라고. 그 일이 점점점 같이 합세해갖고 서로가 다 시기심을 느끼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해. 야, 너무나 기쁘다, 부럽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노력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도움을 받고 그런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가득 시원찮은데 덜 죽어갖고 남이 칭찬 듣는 것도 싫어. 잘하는 꼬락생이 보고도 싫어. 그래갖고 막 불을 끌려고 그래. 그 불이 한번 꺼지면 그 불이 붙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 불이 붙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아니 만일 어떤 모임에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평생 와도 나올까 말까 해. 남자 여자 다 합해도. 그렇게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 그게 좋은 건지, 아, 저 사람 뭔가 말은 잘하네? 뭔가 좀 달라졌네? 요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세상 사람이 막 그 사람 막 싫어하고 미워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서 나와 있는 같은 교인들끼리 한다니까. 그게 시기야. 그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욕심이야. 그 욕심은 어디서 나와? 죄.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꼴을 못 봐, 꼴을.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죄의 본질이야, 그게. 육신의 것도 잘 되는 꼴을 못 보지만, 영적인 건 더 못 봐, 더 못 봐. 마귀가 그런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죠. 마귀는 매매 달라붙듯이 찰싹 달라붙어 갖고 기연이 넘어뜨립니다. 기연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 안 되면 저 사람 합세해 갖고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그러다가 귀찮아 가지고 에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해버리는 거야. 손해는 누가 손해냐? 깨닫고 빛을 발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어도. 근데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건데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육에 속하고 막 뭐 그냥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깨닫고 정말 진리의 길을 가고 오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정말 놓치지 마시고 계속 교제하고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1장 4절부터 읽어. 자, 1장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마음속에서 말씀이 연결되고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란 거예요. 아기가 갓난 아기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말합니까? 근데 이는 뭐 돌이 다 가까워지는데 입이 열리질 않아. 엄마 소리도 안 나와.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그래 안 그래? 이 돌이 됐는데 돌쯤 됐으면 이제 서가지고 한 발짝 뛰려고 해야 되는데 걸어야 되잖아. 이건 잘 쓰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도. 영적인 것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잘하지 않아 갖고 다 기독교가 사이비 배출국가야. 사이비.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가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 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 들어가고 하다가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못 깨닫고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말씀을 서로 찾기 하다 보니까 뭐가 색다른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 뭐가 그럼 또 색다른 얘기 또 해. 뭐가 조금 이게 알아지 꾀술이 나와요.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진리를 지식적으로 풀어가지고 영적으로 깨닫기도 전에 빗나가는 거야. 빗나가. 그래갖고 엄청난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려요. 그러고 나서 맨 이단 사입이 간별해갖고 맨 비판만 하고 있어. 자기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가 얘기하는 소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것도 거짓말 아니고 성경 말씀을 다 보여줘. 말씀이 다 나왔잖아. 이게 이 성경 말씀 맞네?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찾아봤는데 그냥 혹 하는 거야. 반석 위에 세워져 갖고 진리를 확인해야 분별력이 생기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별력이 없어 갖고 마귀가 한 소리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넘어져.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뭐 오늘 인터넷 보니까 불교로 캐톨릭으로 세상으로 막 떨어져 나간대. 그냥 축풍나게처럼 교인들이 기독교에 신물이 나가지고 특히 대형교회에서 그 유럽이고 영국이고 이런 데가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큰 교회를 지어놓고 다 멸망을 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빈털터리. 그래갖고 그 교회 카페나 무슨 무슨 클럽, 나이트클럽 그런 데가 다 지금 교회 건물에서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교회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니까. 물론 그 전에 세상이 뭐 오래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세상으로 지옥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지금 교회가 미끄러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교회라고 철떡같이 믿고 빠져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영원히 놓쳐버려.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한번 뭔가 세뇌가 되고 고정되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다른 얘기는 들어먹으려고 그러네. 이게 최고다. 그게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야. 그게. 오직 했으면 구 가지 명가지라고 그랬겠어. 뭔가 처음에 딱 시작해서 뭐가 맛을 보면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려고 그래. 그것만 생각을 하는 옛 생각. 이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물론 어렸을 때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참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먹으면 맛대가리도 없어. 그때 가난할 때는 그게 맛있었어. 이 진리도 이 말씀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량이 계속 달라져야 돼. 아, 그때 맛있던 이유는 뭐냐?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 지금 자라서 생각하면 이 갓난애기는 전만 맛있지 다른 거 맛있어? 다른 거 알지도 못해. 근데 커면서 얘기해봐. 조금씩 맛들려봐. 단 거 이런 거 안 사주려고 우리 손자도 안 사주고 막 그러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유치원에 가서 애기들 편하게 그냥 하려고 다 이것저것 다 먹여놔가지고 맛 다 버려놓는다니까 애들. 그러니까 다른 걸 맛을 들여놓으면 다른 걸 계속 찾게 돼 있다고 이게. 근데 이 진리의 맛을 들어가지고 한 번 깨달은 사람은 이 진리의 맛을 밭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세요.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은 벌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일이 나중에 형벌을 주시는 날 너희가 알곡으로 꽃간에 천국 꽃간에 들여질 때 이 세상이 정말 더 순식간에 편에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받게 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날이 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또 그렇게 견디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크게 전에는 비중 있게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처음부터 탁 시작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 근데 다른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가 없어. 데살로니가도 일부가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교회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을 정말 그 마음속에서 적용해 줘야지 머리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식이 돼가지고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한다. 자기를 세우는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4장.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적했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를 그렇게 몰아내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4장 27절 27절부터 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려고 모였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 왕, 이 세상 왕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왕권이 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왕은. 종교인은 뭐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일시간에 다 무너지게 생겼어. 마음속을 비춰주니까. 그냥 외모로 꾸미고 종교로 꾸며왔는데 그 종교와 외식하는 그런 것들이 다 깨트러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듣게 되니까 싫은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저희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이다. 악하다 증거하니까 싫을 좋을 리가 없지. 여기까지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약하다 그러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좋아하겠어? 잘못됐다고 하면 뭐가 잘못되는 게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끝까지 알아보고 찾아보고 진리를 깨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됐다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문을 딱 닫아버려, 마음의 문을. 그래갖고 말씀을 들어먹으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이방인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 다른 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않잖아. 그것들을 현혹해가지고 유대인과 왕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 군병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던 군병들이 인계받아갖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못 박는데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요. 세상 군왕처럼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종교인처럼 내가 외식적으로 자기를 의로운 척하고 싶고, 이방인처럼 세속에서 놀아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왜 이런 걸 싫어하냐? 좀 비율을 맞춰주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좀 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다 절제하는 것도 많고 싫어하는 것도 많고 다 버리고 나를 쫓아나갑니까?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게 나요. 로마 군병이 아니고 세상 왕이 아니고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이 그들이 아니고 나라니까. 이방인들 세속에 빠져갖고 사는 건 나라고. 세상 풍속에 맞춰가지고 즐거우면서 살고 싶은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교인이면서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그 뭐예요?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요. 이렇게 죽을 거다. 그 요 예정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거예요. 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아니면 그냥 몰래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갖고 창을 푹 찔러서 죽인다는, 활을 몰래 쏴갖고 죽인다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서 싫어하는 속에서 죽는 이유는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싫어하지만 빛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빛이 왜 필요한지를, 내가 어두운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심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다. 너희도 다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만 구원하게 될 거다. 너희도 처음에, 우리도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처음에 기독교 좋아했습니까? 뭐 특별하게 싫어한 건 아니지만 저 역시도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어. 외갓집은 다 믿는 집안이고, 우리 어머니도 역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시집도 저기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세례까지 다 받았다 그래. 근데 다 잃어버렸어. 믿음이.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지도 않았어. 혹가다 외갓집 가면은 꼭 가야 돼, 교회를. 안 가면 혼나니까. 재미도 없어. 그럭저럭 살다가 30대 초반 됐을 때까지 세상에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다가 그때 말씀을 누가 하도 귀찮게 해갖고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한 번만 딱 가주려고 하다가 붙잡혀갖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야,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믿고 있을까? 내가 이걸 못 깨닫고 있었다면 얼마나 아찔했을까? 세상 걸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은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 생에서 몇십 년 사는 거 아무리 편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놓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우리나라에서 부자 아니면 세상에서 최고 부자하고 지금 그 사람 상태하고 내 상태하고 바꾸자면 바꾸겠습니까? 한 1년만 바꾸지.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서도 안 되고 바꿀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금세 그런 소리 들으마자 다 콧방귀장 깨야 돼. 마음속에서 그런 그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지 세속에 흔들리고 육신에 흔들려가지고 그 군왕처럼 자기가 왕으로 타고 싶어가지고 높아지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고 으뜸되고 싶어가지고 그걸 못 내려놔가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군왕처럼 우리 기독교인 교인들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덜 죽어가지고, 아니 죽을 자세도 안 돼 있어.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영적으로 깨닫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고. 이 말씀이 흘러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시간이 없어. 하여튼 빨리 깨닫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을지, 이 세상이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예비하고 있어야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못 박아 치겠나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39절 읽어보세요. 이제도 주여 이제도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흑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 이 예수님이 죽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못 전했어요. 이 처음에는 다 숨었다니까. 왜 숨었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빛을 못 받았다니까. 구원을 못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오늘날도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거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까지도 고백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를 따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데 절대 못 갑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라니까. 근데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랬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듣고 나서 다 잊어먹고 아무 믿음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당당히 말할 수밖에 없노라.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얘기야. 핍박이 오는 거야. 주여, 주께서 주도 이런 위협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근데 지금도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 굴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에 물러설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금세 복음을 가족들에게도 전하려 해도 자식들이 위협을 해요. 그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담대하기는 뭘 담대해. 꼼짝도 못하고. 저러다가 또 빗나가고 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놔둬야지. 요렇게 살아, 요렇게. 어느 철려야 돼, 그게? 시간은. 어느 때도 항상 그 고정되어 있어야 돼. 주여, 오늘 어떤 사람이 만날지, 우리 아들, 딸이 어느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한마디라도 그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 입에도 붙여주셔서 어떤 말을 그 자식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할지 제 입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 애들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으로 말씀도 날려보내고, 동영상은 길어서 못 본다 할지라도 말씀도 한 구절이라도 찾아가지고 좋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 정말 우리 자식이 합당한 말씀 같다 그러면 자서 날려주고 계속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하지. 한 번 전하고 한 몇 년 만에, 몇 개월 만에 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또 왜? 밑빠지듯이 물 붓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될 때까지 해야지. 그래야 믿음이 생겨갖고 구원을 받죠.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깨닫게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마음 자세가 안 되는데 주겠습니까? 마음 자세가 될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고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적용되는 순간 믿음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23장. 무서워요, 세상은.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자, 23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유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나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식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았던 사람들이, 약속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그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 약속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근데 믿은 사람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이랬는데, 우리 선진들이,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우리는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다.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죽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들 자기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를 못 따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너 그런 소리, 너 그때 당시 그 상태로 돌아가면 너도 똑같이 죽이고 말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죽이고 이를 선지자를 욕하고 죽였다. 그러면 요걸 지금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야. 나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돌아봐.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다. 안 그러기는 뭘 안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등잔 밑이 어렵다고 자기 마음을 못 돌아보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부패한 마음이야. 선한 것이 없어. 그 마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느냐 못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시작은 거기서부터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말씀 백날 들어 소용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안 돼. 안 들려온다고 말씀이. 이 유대인들처럼 바로 지식적으로만 자기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깨달음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았다는 얘기는 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요. 그 내 마음에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그 받아들인 그 믿음을 내가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만 세워져. 그 전에는 내가 왕노릇 군왕처럼 왕노릇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의의 왕이 돼갖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기독교인이야. 지금 내가 왕노릇하고 싶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외식적으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오래 하고 집사, 장로,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야? 누구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으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거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도 세속에 빠져갖고 마음을 세상에 두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허우적거리면서 영적으로 주일날 한번 딱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척 사람이 볼 때는 잘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듣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난다.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를 죽여요. 기독교가. 왜?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냐? 우리하고 너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너도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하고 다르게 하냐? 이런 얘기야. 그 너는 죽어라 이런 얘기. 왜? 우리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 내로 갈 테니까 너는 죽어라. 우리 가는 길을 반대하지 말고 죽어라 이런 얘기야. 그게 마귀 역사예요. 자, 7장 5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목이 힘들어갔다는 얘기요. 그 얘기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고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인도 될 수 있고 세속인도 될 수 있고 군왕처럼 높은 마음을 먹고 사는 것 다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거슬려 가지고 그 말은 진리를 거슬려 갖고 진리를 쫓을 마음이 아니라 목을 곧게 세우는 거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할례는 뭐예요?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잘라내잖아요. 육신의 살, 그래서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육신이 죄인은 죽고 그리스도와 의로 다시 살아나는 마음, 살아나는 자세를 갖다가 할례야.
그걸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표현한 거예요. 할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침례,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는다.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죄인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의롭다 하심을 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마음에서 지키고 그걸 마음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자,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죽인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약속을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오시리라. 그걸 다 듣고 율법에서도 배웠는데 넌 어째 그걸 잡아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는 거냐? 그게 믿는 거냐?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독교의 짝퉁이라 짝퉁. 거짓 기독교인. 이게 있잖아요. 뭐든지 짝퉁이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엄청 꿈이 됩니다. 이 종교도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얼마나 단돌이 하는지 몰라. 짝퉁.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잘 나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육신 속에 들은 그 하나님의 영혼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육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세가 종교에 의해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만 얻을 수가 없어요. 불합격.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 16절 한 절만 더 보세요. 16절 17장 16절 네, 조금 전에 읽었죠? 7장 16절 사도행전 7장. 아니 그냥 넘어가 시간 없어.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뭐 짝퉁이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뭐 짝퉁이 진짜처럼 보이고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대가가 지불된다는 그게 문제야. 진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뭐 왕노 하고 싶고 지금은 으뜸이 되고 싶고 하니까 좋은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 뭐 어제 인터넷인가 보니까 신천지가 뭐 한 1년에 2,700원인가 든다더만. 2,700원. 근데 그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교회가 문 닫는 교회 절단 나는 교회를 전부 다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다 짝퉁들을 다 심어댑니다. 근데 아니 기독교 문 닫은 것도 짝퉁이요. 교회 문 닫은 것도 짝퉁이라고.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래.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의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를 저는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90%는 다 가짜라고. 욕먹겠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이 진정한 기독교는 마음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 마음의 성전이 안 이루어지고 유형교회 중심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가르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짝퉁. 그러니까 짝퉁들끼리 모여갖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에는 짝퉁들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근데 그 중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짝퉁들 말만 듣고 가다가 덩달아서 섞여갖고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고 스스로 찾아야 진리를 찾고 알아보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알아보고 찾아보면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짝퉁. 나도 짝퉁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인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본문 17, 18절 읽고. 17, 18.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사단이 막죠. 왜 막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세속적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핍박을 받을 리가 없어. 왜 핍박을 받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해주고 이방인들 길을 즐겁게 하는데 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냐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빛을 드러내니까 싫어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은 거예요, 못 가게. 못 가던 대신 어디에 사도벌이 중단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볼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더 전했더라면 많이 더 성숙하게, 더 엄청나게 더 됐어, 효과적이 있기는 했을 것 같은데 마귀가 그거를 보지 못해. 그래갖고 다른 교회 가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를 못했어. 바울이 한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복음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쳤어. 물론 수르복의 여자 같은 사람,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 대다수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내 믿음대로 구원 받으리라,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어. 짝퉁으로 쫓다가 어쩌다가 성령이 내려오시고 나서 그때 진짜가 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복음을 깨닫기가 어렵다. 너무 쉬운데 내 마음에서 그걸 다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17장, 사도행전 17장 다시 들어가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여수요소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종교교회, 종교교,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율법을 그들이 보는 상태를 다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영적 숨어있는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 사람들 깜짝 놀래. 야, 깜짝 놀래갖고 아멘하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냐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쪽팔리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가르친 그 중심이 무너져 버렸잖아. 하루아침에 일시간에. 그게 싫은 거야. 아니, 무너지면 얼마나 좋냐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하다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바울이 이제 그동안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게끔 막 소개되니까 바울을 이상한 눈치로 쳐다봐. 그래갖고 같이 짝퉁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세상. 그 하나님의 짝퉁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무섭다니까. 그래서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지도자들이 나라를 제대로 못 이끌어. 그러니까 막 더 어려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목사들이 참 인도하면 복이 되긴 할 텐데 잘못 인해가지고 지옥을 더 많이 가게 하는 거예요. 무섭다니까. 그건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자, 마지막 본문 넘어가서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이 이제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하고 막 끄니까 한두 번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너희 기쁨이나 소망이 면류관이, 너 지금 믿고 있지? 그 기쁨이 뭐냐? 너 소망이 뭐냐? 우리 또 자랑은 뭐냐? 주의 강림하실 때 내세 천국 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다. 복음을 깨닫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되죠. 엄청난 가치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상급이 엄청나. 근데 만약에 깨닫지도 못하고 못 깨닫게 하고 만약에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졌죠? 반대로 지옥 가서 엄청난 벌을 받아. 차라리 안 태어나야 돼.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즐기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 기독교 들어와서 짝퉁을 해갖고 엉뚱 짓 하다가 벌만 더 싸니까. 알고 안 하면 매를 더 맞거든요. 무서워. 정말 못 깨달으면 무서운 거예요.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 기쁨이 뭐냐?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너희가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너희가 가는 걸 볼 때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랑이 되는 거고 그게 기쁨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다.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게 너희도 성공이고 우리도 성공하는 비결이다. 바울이 2장을 마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3장 13절 읽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결론이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거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존해 주는 거야. 예수님도 죽을 때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기도할 때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저희를 데려가게 하시길 했으면 좋겠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저희들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아기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에 있게 될 텐데 마귀는 엄청나게 역사해서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들이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 보존되려면 말씀을 이해하고 내 속에 기름을 예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면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마음이 흠없게 보존되는 비결이야. 그게 믿음 안에서. 보존되지 못하면 짝퉁되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흠없게 보존되려면 보존될 때 흠없는 사람만 주께서 죽어도 살려내고 살아서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어느 날 갑자기 알고 그걸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국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 유명한 구절 아니야. 형제들아,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다가 죽었지. 젊은 사람이 하나 죽었잖아.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은 잠자는다 그랬대요. 자는 자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소망 없는 달인들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이 뽑혀서 영혼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럼 내 육체가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되든지 부활될 때 그때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죽는 육신, 아픈 육신, 슬픔 육신, 고통스러운 육신, 이런 육신인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죽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으로, 그런 육체로 변화돼.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어라, 썩어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사람 몸에서 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썩어. 균이 퍼트려져 가지고. 지금은 아주 의술이 좋아지고 막 단도리를 많이 하니까 이 마귀가 이 세계 정부에서 세계를 얼마나 조작하는 줄 아세요? 균을 막 퍼뜨려. 균을 조용하게. 그래갖고 막 그 요즘 뭐 닭에 뭐 돼지 같은 거 소위 막 병 생기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라를 어렵게 만들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다, 서민을 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집값도 툭 오르지도 않는데 투기꾼들이 올려놓고 계속 인터넷 언론에서 다 그거 믿지 마세요. 다 얼마나 속이는데. 언론도 광고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 대기업들이 좋은 소리를 내줘야 기사거리를 주고 광고를 주지. 누가 주냐고. 신문 광고 믿으면 다 잘고 좋고 됐고 다 부자 될 것 같아. 근데 마귀가 그렇게 놔두질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놔뒀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 기근이 온다고. 어렵게 된다고 세상이. 어려운 세계로 돌아가게 하려고 마귀가 그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정부들이 다 이 언론이고 학계고 의학계고 정치고 경제고 다 접수했어 지금. 교육도 왜 다 파괴되는데 교권이 무너지고 다 이미 그 작업을 옛날부터 해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포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 일이 마귀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다를 대사니까 이 후설에 보면 막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노골적으로 그 일이 보여지게 드러날 때 끝. 알고 본 천국, 쭉쟁이는 고통당하다 지옥 가는 거야. 그게 계획되어 있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집도 매매도 안 돼. 올라. 근데 계속 팔리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고 그래. 보통 빈집은 막 늘어나는데, 엄청나게 빈집이 늘어나는데 집 전세도 안 나가는데. 근데 좋은 것 같이 보여. 그게 다 거기 낚싯밥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야. 여유도 없으면서 비뜯어가지고 한탕 해먹으러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망하는 거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게 자예산을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랑의 빛에는 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본업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는데 본업을 두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비하고 살면 걱정할 거리가 없어. 천국으로 데려갈 거니까. 근데 마음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통해서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 교회 와서도 이 진리의 말씀에 만족을 얻어갖고 예수와 함께 의의 왕로로 되지 않으면 뭔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 육신. 만족. 그놈의 만족, 썩어질 만족. 만족해도 만족을 계속 하면 되는데 만족이 없다니까. 사람들 틈에서는 만족이 없어.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그때뿐이고 소용이 없어. 자꾸 미끄러지는 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그런 마음 상태로 살면은 죽어요. 죽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생길 게 없어. 근데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계속 마음속에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죄의 어두운 구덩이 같은 음부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음부. 땅 속은 불로 돼 있어가지고 삼키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다 한 번씩 토해내잖아. 지옥 불이 여기 있다 보여주려고. 화산 폭발, 지진. 지금 지옥 위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니까요. 죽는과 동시에 천국으로 이사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낫지.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 나팔로 갑자기 변해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는 날, 바로 그 사람이 몇 프로의 성공률에 동참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 회에 다 방주문이 닫힌 다음에 허우적거리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 성경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예비되어 있고 그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먹고 흠없이 너희는 보존되고 살아라.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존하라고요? 어떻게? 아니, 흠없게는 아는 얘기고 어떤 걸 저먹게 흠없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은 몸은 흠없게 보존되려고 않고 생각은 또 흠없게 보존되려고 않고 지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흠없게 보존되는 줄 알아. 참, 나는 어이가 없. 저도 한때는 그런 건 줄 알았어. 한때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건 점점점 생각이 흠투성이가 되고 점점점 육신이 흠투성이가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이 막 자꾸 소진되면서 말씀이 막 역사하지도 않고,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제가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 받았다는 예수님이 단번에 다 갚아주셨다고 용서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받고 나서 흠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이거 기독교 짝퉁인지 진짜 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부터 집중해서 이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 응답이 있어. 다 나왔어. 근데 그걸 안 보인 거야. 안 보이고 안 보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쉽게 다 세밀하게 얘기해놨어. 마귀가 다 여기서 쫓아나가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은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글쎄 생명을, 그 의로운 생명을 마음속에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내 이 마음에서 음도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생각에 고정시켜야 돼. 그것이 바로 생각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기록된 말씀을 그 중심으로 두고 육신이 거기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천국 갈 때까지. 그게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혼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육이 말 들어먹질 않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뒤틀려도 안 됩니다. 일치 단결해야 돼. 브레이크 걸려서 안 된다니까. 왜? 내 몸뚱이는 따로따로 세 가지로 3분 해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따로따로 놀라고 오질 않거든요. 하나만 브레이크 걸려도 다 같이 브레이크 걸리고, 하나만 안 가도 다 안 가고, 하나만 가려고 일맥상통을 하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은 내가 이렇잖아요. 고장났으니까 아시죠? 육신은 제껴놓고 영혼만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놈의 육신이 세상에서 계속 세상 걸 막 먹어대니까 영이 살아나려고 막 역사가 안 돼. 또 말씀이 잘 부르지도 않아. 맛을 거기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그 말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말씀의 리더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평안해요. 평안해. 그 평안하니까 말씀이 잘 들어와. 또 그러니까 평강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글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잖아. 이게 주장이 돼. 그게 말씀의 역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또 바치고 이러면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은근히 그런 식으로 얘기해. 마귀가 다 짝퉁 만들려고.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까지 지금 그 전에 노아의 홍수에 멸망했는데 겨우 8명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때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앞으로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한 바 되었다. 이게 앞으로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한 것처럼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다니까. 이걸 마귀가 준비해 왔어. 언젠가 불탑니다. 근데 이 불탈 날이 수십 년 남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믿기는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게 곧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있다냐, 분명히 우리 시대의 끝장이 납니다. 그럼 시간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흠없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난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지 않으면 불행, 영원히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날이 너희가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풀로 녹아져 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타볼 것이라. 이때가 돌아올 건데, 너희는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든지 마땅하냐. 11절에 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근데 이게 하늘이 사라졌다, 요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제 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는 지금 지구에 조그마한 공동체에 사는데 이것이 지금 하늘이 보이는 거야. 근데 지구가 뒤집어져 가지고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해서 계시록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이 핵이 터진다고. 핵이 자연적 지진도 있어요. 핵이 뒤집어지면서 땅 껍데기가 벌어지면서 지옥에서도 지진이 일어나. 앞으로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계시록에서 그렇게 된다 있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때 누가 피하냐고. 핵이 터지면 어떻게 피해? 어디로 피해? 그때 그렇게 될 건데 하늘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다 육신으로 보던 하늘이 안 보여져. 사라져 버렸다고. 다 죽었단 얘기요. 그렇게 될 건데 어떤 사람이 될래? 제발 부탁인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쓰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래 참고 지금 저 생각에는 주님 언제 오실 거나 빨리 지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빨리 여기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 나는 유리한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행이 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더 깨닫게 하려고 지금 최선도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막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막고 있는 그 기회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데 이 역사할 소지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손을 띄버리는 거야. 그러면 노골적으로 마귀가 나타나.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 이미 다 법적으로나 뭘로나 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당해야 돼. 재산도 뭐 있는 거 보존될 것 같아요? 은행? 돈이 필요 없게 종이축 들어오면 그들이 돈을 화폐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 다 빈털터리 만든다니까. 엄청나게 기근으로 어렵게 살아가서 그들이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 매매를 사먹어서 지금 같으면 슈퍼 가서 어디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지. 그때는 안 된다니까. 다 몰수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그래서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배하고 있는 길밖에 없다.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도, 사도 바울 편지에도 어려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 뭐 종말적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풀 생각하지 마라. 억지로 풀다가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날짜를 알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그 관심이 없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는 그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정말 철저하게 영혼 몸이 보존될 수 있도록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 갑자기 천국 가 있을 거니까. 야, 천국 갈 준비하자. 손잡고 가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면 끝이야. 바로 그런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는 건 관심도 없어요. 맨 종말론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 관심.
흠없게 보존될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생각도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정말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없다. 그분에 서는 일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때 설 수 있도록 영혼 몸이 처먹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믿음으로서 진리의 길을 가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군왕처럼 왕노릇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의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종교회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속에 파묻혀갖고 세속 걸 즐기면서 세속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늘 마음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 영적인 길을 반대하고 믿음으로 그 최후의 승리하는 길을 못하도록 끝없이 회방 놓고 반대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해 보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경험해 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군왕처럼 왕노릇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종교인이 돼서 자기 의로움이 꺾이고 하나님의 의가 마음속에 비춰지는 걸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이방인들 자기의 중심에 세워놓고 있는 우상들이 깨어질까 봐 예수님을 합세해서 못 박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만을 늘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이사 가야 될 건데 이사 가는 날 이 세상에 아무리 쌓아도 다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 갈 때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믿음 안에서 갈 수밖에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철저히 마음을 점검하고 믿음에 있는가 늘 테스트하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마음속에서 보존되고 있는지 보화처럼 간직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시인하고 또 이 말씀을 또한 남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면 그건 생명이 마음속에 없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시인하고 시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중심들을 대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